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버지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록 목적을 생각을 해야 돼. 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을까? 요한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 하는 그 부분은 여러분 20장 31절의 말씀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신 것 같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그 말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에 특별히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에게로 조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으로 집중하고 예수님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열면서 보면 대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말씀으로 지음받아졌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말씀이시고 그분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은 또한 창조 사역에도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을 하셨다는 것으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5장 17절에서 내일까지 읽게 될 47절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지성소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가운데에서 여러분 성전의 지성소는 성전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그렇게 명명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의 그야말로 중심 중에 중심이 되는 거다. 그렇게 보는 말씀이 17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는 그 내용들은 뭔가 하면은 요한은 거기에 하나님을 등장을 시키지요.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지요. 또는 각종 기적, 그런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다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곧 그분이 어떤 분인가? 또한 자연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물결을 명하여서 잠잠케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다. 가짜 기독론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고귀한 분, 예수님을 선하신 분, 요즘 세상 말로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분은 너무너무 고귀하고 훌륭한 일을 하셔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강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왜 요한복음의 지성소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느냐 하면은 이제 친히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한다고 하면은 그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입을 열어 자신이 스스로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그런 선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에 5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 자체가 워낙 큰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일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행하셨다. 그 일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했기 때문에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일에 대한 규례들을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 놓아가지고 안전뱅이가 돗자리를 말아가지고 팔로 그것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건 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유대인들이 광분하는 거죠.
안식일을 거스리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죄로, 감히 어찌 자기를 하나님과 견주느냐, 신성모독죄로 더 크게 주님을 해하고자 했던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분노가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몰랐을까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들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아요. 단지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보다 열등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임을 밝히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나도 행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심판을 하시느니 생명을 주시느니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밝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 거듭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으로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는 거예요. 인자다, 메시아다, 왕이다, 그런 호칭은 다 하나님에게 해당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호칭을 다 받으신 분인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호칭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사용합니다. I am이라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헬라 말로 하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입에 담지 않는 자음 네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야훼라는 거예요. 야훼라는 이 자음 네 글자를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들의 입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음 네 글자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I am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기절할 듯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에도 담지 않는 말을, 하나님을 저들이 저렇게 예수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에 요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던져버려야죠. 폭파시켜버려야죠. 가짜니까. 예수님은 희대의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예수님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미친경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 요한복음이 말하는 바, 예수는 누구신가?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진실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사기꾼으로 그렇게 몰아가든지, 내가 성경을 믿든지 성경을 폭파시켜버리든지,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믿는 자인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에 그 사역을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시는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요한복음만큼이나 정말 잘 드러내고 있는 복음서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진짜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짧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타나는 그러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기독교 건국 전승과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분을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